우리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 바벨론 포로 후기 시대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이때 그 유대인들이 아주 참담했습니다. 그 넓은 바벨론 전역에 뿔뿔이 다 흩어져 있고, 그 포로로 끌려간 1세대는 거의 다 죽고 70년이 됐으니까, 또 그곳에서 태어난 포로 2세들은 이미 그 바벨론주의 사상에 물이 완전히 들어서 바벨론화 되어버리고, 어느 누구 한 사람이 그 해방을 소망하거나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꿈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들이 가졌던 메시아 신앙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절망적인 그런 이제 상황인데, 중대한 것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여러분, 우리 그 이사야 10장 21절을 보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 구약의 중대한 사상 가운데 하나가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 어떤 자냐 할 때, 오실 메시아를 믿는 그 메시아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다. 그 예수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 처녀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오실 것이다. 그 오실 메시아를 믿고 그 메시아 오심을 위하여 이들은 믿음의 혈통을 지키고 또 가나안 땅을 지키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면서 사는 이 사람들을 이제 남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한 일이 있습니다. 이들이 한 일이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 6절에는 울며 씨를 뿌렸다.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씨앗을 뿌린 그런 이 남은 자들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어떤 건가? 우리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이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그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마치면 하나님이 바벨론 왕과 그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거다. 하나님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 남은 자들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약속을 믿고 계속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포로 70년 생활이 끝나면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약속대로 돌아간다. 우리는 돌아간다. 우리 그곳에 돌아가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혈통을 지키고 가나안 땅을 지키고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녀들 또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남은 자의 사명은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말씀의 씨앗을. 오늘 우리 여전도회가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 시대나 그 바벨론 포로 후기 시대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니까 여러분 더 잘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을 보면 한국교회 정규신학대학 가운데 한 70%는 다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신학교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시대가, 여러분들 작년 재작년에 우리나라에서 WCC 총회가 모였잖아요. 여러분 그 총회 때 마칠 때 한번 보세요. 모든 종교는 뭐가 다 있다는 겁니까? 구원이 다 있다. 모든 종교의 경전도 다 뭐라는 겁니까? 진리다. 진리.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우리 주님이 화 있을지언정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들어 버린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했잖아요. 마태복음 23장의 그런 내용 때문에, 교회가 속화된 것 때문에, 마지막 재림 직전의 시대가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예언을 하셨는데, 오늘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믿지 못하게 한 거예요. 천국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교회가 전도해 오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들어 버려요. 지옥 자식. 이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전도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명령이라 이럽니다. 그 명령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 그래서 대위임이라 이러죠. 대위임.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천하 만민에게 뭘 하라는 겁니까? 복음을 전해라. 제자 삼아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한마디로 하면 뭐 하라는 겁니까? 전도하라는 거죠. 그렇죠? 전도해라. 정말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가까이는 요즘 보면 참 무서운 시대가, 믿음의 계대가 끊어지거든요. 우리 교회도 저분을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자녀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계대가 끊어지는, 믿음의 계대가.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 고륙들 가운데도 안 믿는 남편이 있지요, 안 믿는 아내가 있지요, 안 믿는 자녀들이 있지요. 우리가 가까이는 그들에게 먼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멀게는 또 선교지도 우리가 가야지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을 한번 보십시오. 21세기잖아요. 21세기. 과거 어느 시대에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잖아요. 아프리카 저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굶어 죽어가거든요, 사람들이. 예? 왜 그러느냐? 그쪽 가보세요. 여자들이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해교는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요. 여자는 한 13억이 하루에 1달러를 가지고 연명을 하는데 이게 21세기의 모습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그곳에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곳에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그렇게 예수 없이 복음 없이 죽어가는 그곳에 우리가 가야 된다. 우리가 가서 말씀을, 씨앗을 뿌려야 된다. 이 말씀의 씨앗은 뿌리기만 하면 반드시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갖는 확신은 전도하면 교회는 부흥된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전도하는 곳에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성경 한번 읽고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그곳이 복음 전하는 복음의 현장이거든요. 성령님이 놀랍게 복음만 전하면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 70인 전도대가 나가서 전도할 때 하늘에서 무엇이 떨어진다 그랬습니까?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진다. 귀신도 항복을 하고 도망을 친다. 도망.
여러분이 제일 큰 헌신이 뭐냐? 전도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헌신이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2015년을 받았잖아요. 2015년 한 해를. 요즘은 뭐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벌써 한 달 지나버리고, 두 달째도 반을 썼고, 이게 뭐 옛날에 10,000원짜리 하나 흘러놓으면 별 쓸 것 없듯이 이 12달 이거 흘러놓으면 쓸 것도 없어요. 곧 날아가 버리고, 곧 날아가. 그럼 올해 12달을 여러분이 받았는데, 그 12달을 가지고 여러분 뭘 하시렵니까? 뭘 하시렵니까? 제일 중대한 것은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작정을 하십시오. 올해는 내 신앙생활 중에 내가 한 명을 꼭 한번 예수께로 인도를 해보겠다. 인도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한 명씩만 데리고 오면 요 배가 되잖아요. 배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큰 헌신은 전도하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딱 결심을 하고, 내 신앙생활 중에 참 올 한 해 내가 한 명을 예수께로 인도해 보겠다. 이 일을 위해서 마음에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여러분 믿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오는 데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사람을 끄는 거예요. 사람. 한번 결심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들이 한 일은 끊임없이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그 그발 강가에 가서 기도하지요. 을레강변에 가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지요.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어떻게 돌려달라는 겁니까? 남방 시내같이 돌리소서. 우리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 다니엘의 기도, 우리 포로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을 하면서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고 또 시편 우리 137편을 보면 그 남은 자들, 그 하루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옛날에 우리 시골에도, 우리 집에도 그 머슴이 일이 있었는데 참 그 생활이 힘들거든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제 음력 지금 12월이지요. 12월 보름 며칠 지났으니까 금음 되면 뭐합니까? 쌀 한 가마니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집 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 돌아오는 겁니까? 정월 보름 되면 또 머슴살이 하러 오거든요. 1년 종일 고생하고 갈 때 쌀 한 가마니 지고 가는 머슴이 옛날에. 이 사람들은 쌀이라도 한 가마니 가져가니까 다행이지만은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사람 뭐가 있습니까? 비참하잖아요. 생활이 비참하죠. 그런데도 밤이 되면 어디로 모이는 겁니까? 시편 137편을 보면 바벨론 여러 강변으로 나왔다 이러는 거지요. 거기서 뭐 했다는 겁니까? 시온을 기억하고 울었다는 거지요. 한참 울다가 수금을 어디에 걸어놨다는 겁니까?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그때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언제 돌려보내 주시렵니까? 언제 우리가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 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어요? 빨리 우리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믿습니까?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남은 자의 사명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기도 불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보면 그 과부의 한 맺힌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본문 끝에 가면 뭐라고 오는 겁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이 탄식을 하지요. 무엇 때문에 탄식하는 겁니까? 기도 때문에.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워 오면 기도가 다 끊어져 버린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 여러분 목사님이 어떤 한 황제 목사에게 지금까지 핍박을 당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잘 알잖아요. 왜? 제가 그 목사님 밑에 있었으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참 목사님들 얘기를 하면 덕스럽지가 못하니까 제가 굳이 하고 싶지를 않습니다만은, 그분 대개 권사님 한 분이 가정부로 6년을 있어요. 6년을. 그 가정부 월급은 누가 주냐면 연합여전도에서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연합여전도에서. 연합여전도의 1년 회비가 1억 2천인데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게 7,800만 원이 들어가요. 한 분 아래. 근데 그 100만 원도 40만 원 떼버리고 60만 원 주는 거예요. 가정부 한 달 월급을 60만 원 주는 거예요. 60.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6년 동안을 그 집에 있으면서 목사님이 성경 한 번 읽는 걸 못 봤다. 6년 동안 기도 한 번 하는 것을 나는 못 들었다.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면은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엄청난 타락이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끊어지는 그날부터 엄청난 타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제일 큰 배반이 뭐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 안. 그보다 더 큰 하나님께 대한 배반이 없습니다. 배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잘 안 돼. 저도 목사지만 참 기도가 잘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 훈련을 못 받았어요. 그 교회에 부교육자를 17년을 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랑 같이 시작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 17년을 있었는데 기도 훈련을 못 받았어요. 그분이 새벽 기도를 안 하지요. 금요 기도에도 안 나오지요. 근데 우리가 새벽에 출근해가지고 계속해서 차 몰고 신방만 다니다가 집에 들어가면 11시, 12시 되지요. 또 새벽 4시에 나와야지요. 그러니까 언제 무릎을 꿇을 여가도 없는 거고, 또 기도에 신학생이 본도 없고 모범도 없고. 그래서 새벽 기도에서 딱 예배 끝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역자예요. 금요 기도에 또 설교 끝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은 교역자예요. 기도 훈련을 못 받은 거예요. 기도 훈련.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었던 그 많은 부교역자들이 교인 100명이 넘어가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기도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걸요. 왜냐하면 습관이 들어버렸는데, 습관이 안 하는 걸로.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은 기도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가 제일 큰 헌신입니다. 기도 빼놓고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1억을 헌금을 해보세요. 그 헌신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에스더를 잘 알잖아요. 에스더스를 잘 알잖아요. 다 죽게 생겼잖아요. 법령도 정해졌고 유대인 다 죽이기로 명단도 작성 다 됐고 날짜도 정해졌고, 그 소식을 에스더가 누구를 통해 들었습니까? 모르드게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 믿습니까? 그 기도 보세요. 그 기도하고 나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누구 앞에 나가는 겁니까?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거든요. 그 법령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에스더스 5장을 보세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신의 소청이 뭐냐?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뭐까지 주겠다는 겁니까?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나라 절반. 죽어야 될 사람을 오히려 뭐까지 주겠다는 겁니까? 나라 절반을 주겠다. 나라 절반을. 누가 그 아하수로 왕의 마음을 헷가닥 바꾸어 버린 겁니까? 누가 그런 거지요? 하나님. 무엇을? 기도를 통해. 여러분,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 우리 자식들이 말 듣습니까? 부모 말 잘 안 듣잖아요.
말해서 안 듣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을 변화시켜줘. 그리고 보세요. 그 하만의 음모 때문에 누가 죽게 생겼습니까? 모르드게가 죽게 생겼잖아요. 50규빗 되는 장대를 달아놓고 사건이 그대로 진행이 되면 누가 죽습니까? 모르드게 죽거든요. 그런데 그 에스더의 기도로 그 사건이 그대로 진행이 되면 그날 밤에 모르드게는 죽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사건의 진행이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래 누가 죽는 겁니까? 하만이 죽고 누가 살아나는 거지요? 모르드게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이 이 상태로 진행이 되면 나는 죽는다. 나는 내 사업이 이대로 진행이 되면 나는 망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그 사건의 진행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안 되면은요, 시작을 할 때든지 적어도 한번 일주일을 5일을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스더서 우리 보면 누가 다 죽게 생겼습니까? 유다인들 다 죽게 생겼잖아요. 다 죽게. 하만의 음모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에스더서 우리 9장을 보면 그 하만의 음모가 발각이 됐잖아요. 아하스웨로스 왕이, 그렇죠? 빨리 그 법령을 취소를 시켜라. 그리고 그날 밤에 누가 죽습니까? 하만의 10아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날 죽기로 된 유다 백성들은 다 살아나고, 그래서 그날을 유대인들이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불임절, 푸르란 말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내는 능력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남은 자의 사명이 기도입니다. 최고의 헌신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주님이 이 시대에 찾는 동지는 기도의 동지입니다. 기도의 헌신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기도의 사명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렸는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무슨 일을 행했다 이랬습니까? 여러분이 읽은 성경은 큰일이라 이랬잖아요. 큰일. 나는 이 개역 성경 이게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대사라 이래. 대사. 여러분 성경은 뭡니까? 큰일. 아까 여러분 그 기도하시는 분하고 성경 봉독하는 분하고는 그 발음이랑 음성이 아나운서 같아요. 저는 아직도 섬 사람이라 이 사투리를 벗어나지를 못해가지고 사투리를 꼭 아나운서 KBS 그 9시 진행하는 사람 같이 우리 교회 수준하고 전혀, 서울인데 우리는 좀 물찬 동네거든요. 풍납동이 수준이 대단. 대사를 행해. 정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대사를 행하신다. 그 대사가 두 가지지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 시편 126편 2절을 보면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3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두 가지. 하나가 뭡니까?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멸망. 여러분 이때가 BC 539년경이지요. 제일 바벨론이 강성할 때입니다. 그 바벨론의 영화가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은 절대 안 망할 거다. 절대 안 망할. 지금을 얘기를 하면 미국보다 훨씬 강한 나라가 당시 바벨론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5장을 보면 그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하지요? 귀인 1000명을 청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성전 금은 기명에다 술을 따라서 마시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짓밟지요. 그렇지요? 그때 손가락에 글씨가 메네 데겔 우 바르신. 그렇지요? 그날 밤이죠. 그날 밤. 여러분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사야 13장 11절에서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메데 페르시아를 격동시키는 격동. 그때 메데 페르시아는 아주 이제 떠오르는 신흥 국가인데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격동을 시키는 격동을 그날 밤에 격동을 시켜가지고 메데 페르파사 연합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들어가지요.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성 안에 수리 만취가 돼가지고 고관 대작들 군인들 할 것 없이 다 쓰러져 있어요. 그 특공대가 다 쳐죽이 다 쳐. 그 큰 대제국 바벨론이 전쟁을 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그날 밤에 망해버려. 그날 밤에 누가 행하신 대사랑?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 끊임없이 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대사를 행하신다. 대사를. 또 하나가 뭡니까?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면 그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리고. 여러분 당시 그 바벨론은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뿔뿔이 다 흩어져 있었거든요. 뿔뿔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존재감 자체도 없는 거예요. 존재감. 누구 하나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제1칙령이 뭡니까? 유대인은 돌아가라. 믿습니까? 돌아가라. 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 예배 드려라. 그리고 저들이 성전 짓는데 물자 다 대줘. 반대를 하는 사람은 아예 그 집을 그름터미로 삼아버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기적이잖아요. 기적. 그걸 누가 행하신 대사라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돌아오는 저들의 백성들이 오늘 누가 돌아오느냐? 여러분이 1차, 2차 또 3차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1차로 돌아오는 그 유대인들을 에스라서 2장 64절에서는 42,360명이 돌아왔다. 42,360. 어떤 사람이 돌아왔겠습니까? 누가 돌아왔겠지요? 누가? 남은 자들. 그렇지요? 끊임없이 말씀을 전거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사람들과 그 자녀들만 돌아오는 거예요. 다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돌아올 때 1절을 보면 우리가 무엇하는 것 같다는 겁니까? 꿈꾸는 것 같다.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다. 그렇지요?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70년에 로마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회복이지요. 그게 20세기의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기적. 그건 뭐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어떻게 그 우리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부터 보면 남은 한 일의 약속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회복을 시키겠다. 회복.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하시.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1절을 보면 역사의 키를 누가 잡고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여기 돌린다 이 말, 운전대. 차를 말하면 운전대. 그렇지요? 차는 어떻게 갑니까? 운전수가 운전하는 대로 가지요. 저는 그 섬사람이라서 배를 어릴 때부터 타고 다녔는데, 우리 집에서 어장을 해가지고 고기 잡는 어장을 해가 늘 배 타러 갔는데, 우리 형님이 어장을 이렇게 할 때인데 형님이 술을 먹고 오면 밤에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럼 이제 중학생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깨우는 거예요. 상집아. 그 밤에 노를 짚고 가는 거예요. 노를 짚고 어장에 물 보러 그 일하는 모습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배는 많이 타봤어요. 그 배도 큰 배인데 무엇이
왜 키가 딱 방향 키 트는 대로 가잖아요. 그렇지요?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이 말은 차를 얘기하면 운전대, 배를 얘기하면 키. 그렇지요? 이게 우리 인생의 운전대. 누가 잡고 있느냐? 하나님 잡고. 하나님 운전을 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인생의 키를, 이 역사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 잡고 계신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2장을 보면, 2장 6절을 보면 여호와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의 절대 주권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를 하시는 분이 왕이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분께 우리 받은 인생을 다 맡기고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돼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또 여러분이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라도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잡으시고 여러분 앞에 대사를 행하실 것이다. 우리 초원교회 위에 대사를 행하실 것이다. 대사를 행하실 거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여러분 혀에 찬양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오늘 이 약속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면 장자로 세워가지고, 장자로, 우리 그 열왕기 역대상입니까? 역대하입니까? 역대하 5장에 보면 장자가 나오죠. 장자. 그렇죠? 누구를, 장자의 직분을 누구에게 줬다는 겁니까? 요셉에게 줬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렇죠? 장자는 법적으로 누굽니까? 르우벤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 서모 침상에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또 법적으로 장자는 누구랍니까? 유다인데 그 유다는 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 자부하고 쌍둥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쌍둥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 장자의 직분이 혈통적인 장자 르우벤에게 안 가고 법적인 장자 유다에게 안 가고 누구에게 갔다는 겁니까? 요셉에게 갔다. 요셉이. 그 요셉이 어떤 자? 남은 자라. 오실 예수님 위해서. 여러분 믿습니까?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죽을 때도 내 해골을 메고 어떻게 가라는 겁니까? 너희들이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 거기 누가 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 보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해골을 메고 가면 그 언약의 말씀대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요셉이 그 시대에 남은 자잖아. 남은 자.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통솔권을 주고 축복권을 주고 선지권을 줘가지고 그 노예로 잡혀갔던 사람이 총리가 돼서 애굽을 살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를 하나님이 붙들고 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오실 예수님 믿고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주님 그 대명령 대위임을 마음에 새기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통솔권을 주고 또 축복권을 주고 선지권을 줘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다스려가는 그런 사람으로 쓰실 것이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